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가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결실해야 되는지, 도대체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거둬야 될,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부터 저희들이 15번 모여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에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평안하셨죠? 자, 오늘은 이 소예언서, 예언서가 16개가 있는데 별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표지에 제가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호세아는 그래도 우리가 좀 아는데, 요엘, 아모스, 또 오바댜, 요나는 좀 알죠. 미가도 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제 스가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뭘 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역사서 또 예언서에서 빼놓기 쉬운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서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다 같이 넣어가지고서 이번 학기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모스 1장을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재는 그냥 성경의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순서와 이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좀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아모스서 1장인데, 자, 1장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아모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내가 다윗의 빗장을 꺾으며 나를 골짜기에서 그 거미를 끊으며 계단에서 뿔 잡은 자를 끊으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선악과의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바다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군대들을 살리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뿔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네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서로 다루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네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면을 벌이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불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고사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앗의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라빠선의 불과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의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달라펴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몇 절만 보도록 하겠는데 2장 1절로 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화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네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네, 거기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소예언서 가운데에서 잘 나오시는 그런 말씀일 텐데, 그리고 제가 세미나에서도 아모스, 호세아, 미가 그 소예언서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다뤘습니다. 자, 1장을 우리가 좀 읽었는데, 1장과 2장 초반까지 읽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좀 여기다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으셨죠? 1장, 2장 초반까지를 읽었는데, 한번 좀 질문을 던져봐봐요. 뭘 물어봐야 될까? 우리가 뭐 물어봐야 될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자, 일단 여러분들 읽어 내려가면서 딱 드시는 의문이, 자, 이제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대고의 목자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3절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한번,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말씀의 시작이, 설교가 뭘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3절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해봐요. 뭘로 시작을 하고 있죠? 무엇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나요? 뭘 시작하는 걸로요? 예? 막연하게 그냥 죄 그러지 마시고, 무슨 죄? 자, 여기 보게 되면 뭐로 시작하나 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어디에 서너 가지 죄예요?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읽고요. 또 그 다음에 8절로 가게 되면요. 자, 9절로 가게 되면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에? 두로의 서너 가지 죄. 그 2장 6절에도 보게 되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 자,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다가 좀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1절로 넘어가게 되면 또 어디에 서너 가지 죄요? 에돔의 서너 가지 죄. 그리고 이제 13절로 넘어가게 되면 어디에 서너 가지 죄요? 암몬의 서너 가지 죄.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어디에 서너 가지 죄요? 모압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몇 가지 죄, 또 이제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세요. 뭘 물어봐야 되겠어요? 뭘 물어봐야 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뭘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예언서를 이렇게 접하고 그러다가 별로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는데, 물론 예언자들이 주변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모스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 그리고 이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 이렇게 보게 되면 문서 예언자로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남겨져 있는 설교문으로서는 지금 최초의 것인데, 지금 최초의 것을 우리가 이쪽 1장 그리고 2장 초반까지 읽어 내려가다가 보니까는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 뭐를 지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변 나라들, 이 화면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노란 표시가 주변 나라들이 이제 되는 건데, 다메섹은 아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람의 수도가 이제 다메섹이니까요. 아람을 얘기를 한 거. 그 다음에 어디요? 두로, 블레셋, 에돔과 암몬. 자,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여기 이제 서너 가지 죄라고 이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자, 이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특히 이제 북왕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심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언하는 이야기로다가 쭉 이어져 나아가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왜, 뭐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요? 주변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도대체 주변 나라들의 죄,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물어봐야 될 그런 물음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죠. 왜 주변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는 걸로 문서 예언서는 예언서의 시작에 왜 성경에 편집되어져 있는 그 순서는 기록 순서는 아닙니다. 역사,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그리고 이제 성문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배열되어져 있는 게 기록 순서대로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 아모스서가 문서 예언서로서는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주변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는 걸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아보려면 어떻게 이제 찾을 수가 있나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간단해? 아주 간단해. 어떻게? 아모스한테 전화해보면 되지. 아모스한테 물어보면 간단한 게,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주변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서너 가지 죄로 인해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근데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메섹에 이제 죄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 블레셋이 되겠는데, 가사라고 하면 블레셋의 수도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블레셋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돌아다니면서 주로 이스라엘 변경을 돌아다니면서 포로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에돔에 넘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다메섹의 소나가지 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는 얘기는 뭔가 늘 여기가 변경을 침략해가지고 또 노력해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가사의 소나가지 죄라고 하면서 블레셋의 수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 변경을 침략을 해가지고 약탈을 해가지고 가다가 사람들까지 붙들어다가 어디다 팔아먹었다고요? 에돔에다가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서너 가지 죄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또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저희가 그 형제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어디다가 팔아먹었다고요? 에돔에 갔다가 팔아먹었다라고. 자, 암몬의 죄도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주변 나라들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무슨 죄예요? 이게 다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도를 보고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 두로,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다 뭘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거 공통적으로 뭐라고요? 약탈을 해서 먹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거를 지적을 하는 것으로 아모스서는, 즉 문서 예언서는 시작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이렇게 던져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간단하다고요? 아모스한테 전화해보면 된다고. 오늘 전화 좀 해봐요. 나보고 하라고? 난 전화기가 안 좋아가지고 안 돼. 난 아직 일반 폰이어가지고서요, 최신형 스마트폰 가진 분이 전화를 해보셔.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자, 저희가 이제 이에 대한 방법보다 늘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자, 본문은 어디서요? 배경에서. 또 그리고 본문은 어디서 봐야지 된다고요? 전체에서 봐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는 여기 부분 아모스서 1장 그리고 2장 초반까지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 전체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전체라고 하는 거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 전체가 어떻게 들어와 있어야 되느냐. 아니, 그리고 1장과 2장 초반에 나오는 주변 나라들의 제약을 지적하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전체가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가 되게 됩니다. 사실 이 전체는 이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니까 뭐 제 세미나 지금 처음 오신 분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오셨던 분들이고 책들도 물론 다 읽으셨고 그러면 돼야지 됩니다. 근데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야 안 돼요. 사실 물음을 어디다 뭘 물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거는 또 사실 이런 물음은 어떻게 할 때 물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이 본문에 대한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게 물어지는 거지. 예? 이게 없으면은요, 이게 없으면 뭘 물어야 될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묻는 거를 보게 되면은, 접근하면서 묻는 거를 보게 되면은 뭐 답을 말하는 거 말고요. 제가 뭘 물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묻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얼만큼 파악하고 있는지가 거기에 나와요. 사실 뭘 물어야 될지가 지금 안 보이는 것은 이것이 전체 속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지금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뭘 물으라는 거야. 우리가 소위 예언서를 읽어 내려가면서도요, 사실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이제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과연 보이는가? 그냥 읽어 내려가면서요. 야, 그게 이제 보여야 될 터인데, 그럼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전체라고 하는 것, 또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그동안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세미나에 전체를 파악하고 있을 때 가능한가? 난 다 들었는데 그럼 왜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 거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내 것을 만들지요? 무엇이 내 것을 만들지요? 사실 우리가 영어 책을 갖다 놓고 읽어라 그러게 되면 아마 영어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갖다 놓고 읽어라 그러면 웬만큼 다 읽고 다 해석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미국 사람들 만나면 대화가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그 왜 안 되는가? 그 영화가 진짜 내게 된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할 만큼 내게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게 내게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때 가능한가요? 어떻게 할 때 가능한 거죠? 회화라고 하는 건 뭐가 가능하게 하는 거지요? 수없는 반복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말 배우는 거를 보십시오.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어느 나라 애나 똑같은 것 같은데 뭐예요? 엄마. 엄마. 처음에 근데 뭐 엄마란 말을 하나? 뭐 맘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말을 떼다 보니까는 그냥 마마라고 하는 거가 엄마를 지칭하는 어떤 그런 말로다가 통용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애들이 제일 처음에 말인데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마마에서 엄마로 발전되기까지가 이게 한참 걸리는 거고요. 수없는 반복입니다. 수없는 반복에 그 엄마는 아이를 기르는 엄마는 그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하루 종일 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요즘 애 키우는 거 보게 되면 하루 종일 그냥 아주 요즘 그 애들 이제 결혼해가지고서 이제 몇 년 만에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키우고 있는 젊은 엄마가 있는데 보면 아주 그냥 아주 힘들어 죽겠대. 이건 뭐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고 어디 밖에 나갈 시간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여기부터 있어야만 되니까 뭐 우울증 걸리겠네 어쩌네 신방 같은 그런 소리 하고 있더라. 그 애가 하루 종일 이제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게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아모스서 이게 일장 아무도 전에 주로를 몇 번 더 하고 그러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금 이렇게 보여지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아마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냥 어디 가서 듣기나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말을 하고 계속 수없이 반복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요, 아주 이렇게 보여요. 이제 가르치는 게 가장 큰 배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그 여기에 해당되는 전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사, 교회사 그리고 구약 신약이 다 이렇게 다 지금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야지 이게 돼요.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영어 교과서 들여다보고서 읽듯이 되어져 가지고서는 안 되고 그냥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하는데 언제 우리가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단어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나요? 근데 우리 영어로 하려고 그러면 뭘 하면서 생각을 해? 뭘 하면서 말을 해야 돼? 이는 뭐 단어를 생각하면서 문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주어를 뭘 써야 돼? 그 다음에 동사는 목적어는 뭐는 이르고 이거를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서 이건 내가 주어를 말한다, 동사를 말한다, 보어나 목적어를 아니면 이게 뭐 구다, 절이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냥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수 없는 반복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왜 아모스라고 하는 건 뭐로서 중요하다라고요? 예언서 가운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첫 책이고 첫 시작이다라고 하는 건데 왜 주변 나라들의 죄들을 갖다가 이렇게 특히 약탈의 죄들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먼저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건 뭐 다 아는 거. 이게 그래서 와 이렇게 갖다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영어로다가 UP, up하고 OFF, up. 그거 구분하는 거가 참 어려운 노릇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리는 거가요. 이게 그놈이지. 근데 조금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업과 UP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OFF는 그거의 차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장 속에도 이게 들려진 데까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get up. 뭐가 다르지? get up 그럼 일어난다는 걸로 다 생각을 한다. get up, OFF를 쓰면 끝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지금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무대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어디로 오는 거죠? 가나안으로 옵니다. 가나안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는 뭘 하지요? 자, 이게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동서남북을 둘러다 봐라. 뭘 어떻게 하리라? 내가 보는 땅, 그리고 뭐 하는 땅을 주리라? 밟는 땅을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밟고 가는 데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특히 갈대아 우르가 여기에 끄트머리가 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중에서도 한복판도 아니에요. 가나안과 인접한 끄트머리도 아니에요. 어느 끄트머리요? 반대편 끄트머리.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이 메소포타미아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쭉 해서 가나안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와가지고 또 좀 있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가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물론 그 이전 전역사라고 하는 것도 11장까지가 있지만 이게 부속사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은 12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12장, 13장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도 가나안을 쭉 처음부터 어디까지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밟고 그리고 어디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에돔까지 갔다가 와가지고 어디 정착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을. 자, 그러면서 이제 구약성경의 부속사라고 하는 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이 이야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전 지역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겠다. 네가 밟고 지나간 다음에 내가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는 얘기는 내게 주리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너로 말미암아 그게 다 구원받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밟고 지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초창기 활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요. 서로 구역을 나눠가지고서요. 사실 전도한다고 그리고 댕기는데 뭐 우리하고 생긴 것도 다른 사람,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이 그 전도지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돌아댕기는데 그게 뭐 전도가 얼마나 됐겠어요.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전도 듣고 처음 다닐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도 전도하고 다닐 때 뭐 결심된 별로 얼마나 같은 얘기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는요, 장로교 선교사들이 돌아다닌 데는 주로 뭐가 세워지고요? 장로교가 세워지고, 감리교 선교사가들이 돌아다닌 데는요,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에 그냥 한 번 지나간 건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은요, 그거 진짜 이게 나뉘어지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와 같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여기도 지금 같은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 모든 자리 복을 받게 하리라는 얘기가 다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 이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오는 얘기이고, 자, 가나안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하는 건 뭐 제가 뭐 계속 한 얘기가 또 반복할 필요 없고 그냥 그것만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구약의 무대라고 하는 것과 견져가지고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가나안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먼저 1차는 가나안 부족들이고요. 7 부족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고, 2차는 어디가 되는 거죠? 주변 나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단계로 진행되어지는 것가 사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 오리엔트라고 얘기하는 요 지역, 여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1차로 이제 시작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중해 세계, 자, 이렇게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 계획이었다. 뭐 이건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아모스서를 읽어 내려갈 때 내가 이게 머릿속에서 적용이 돼야지 돼요. 적용.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그냥 듣잖아요. 그냥 들리죠? 안 들려요? 뭐라 그런 소리 잘 못 알아듣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제가 하는 얘기는 뭐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입사람 하는 얘기는요, 잘 못 알아들어요. 왜? 이게 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내 거가 될 만큼 이건 수없이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드는 걸로도 계속 반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머릿속으로다가 요즘도 보게 되면 뭐 야구 선수들도 그렇고 무슨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머릿속보다 이거 계속 미루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뭐가,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가 뭐가 어떻게 지나간 거지? 그 지나가는 게 핵심 줄거리가 뭐지?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어떤 거였지? 그 중요한 사건들마다 그 일들을 이끌어 나간 사람들이 누구였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으로다가 이게 진행이 되어져야지 이게 그 다음, 이게 우리가 본문 읽어 나갈 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들을 때, 그때 들었던 거, 그 다음에 또 그냥 뭐 그때 들었던 거 뭐 또 얘기하래.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뭐 들었던 거 또 들을 필요 있나? 이렇게 돼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맨날 그 수준이에요. 맨날 거기에. 그 진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보가 같은 행보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어디로 갔다가요? 애굽으로 갔다가 도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행보.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디 여리고 중앙에 있는 여리고로부터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들어가서 7바퀴 돈다라고 하는 게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신하사나 계약을 맺었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될 법인데 그 법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법인가? 온 세상은 구원할 것 같은 법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선포식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여리고로부터 아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변 나라들 하나하나 이제 족수에 나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들. 근데 땅을 나누어준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여호수아서가 되겠는데 여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다 죽여 없애고 차지하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뭐 이건 제가 수없이 한 얘기니까. 그건 뭘로 보면은 알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다시 이거를 이 여호수아서를 잘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전쟁은 뒷군데서만 치렀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대로 이거 전쟁 치른 자리들이에요. 이거요. 전쟁 치른 자리들이 그 나머지는 전쟁이 없었어요. 없었다고 해도 그럼 나머지 다주 뭐 가나안 사람들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대로 이건 전쟁 치르지 않고 그냥 남아있던 자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도와 이 지도는 사실 서로 오버랩 되는 겁니다. 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죠. 자, 이게 여호수아 이후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 사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수행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이지 가나안 내부에서 가나안 부족과 뭐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초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게 되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화 되어졌다. 이 이야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사기 그리고 이제 사무엘기로 넘어가면서부터의 과제는 뭔가 하게 되면 1단계로는 가나안 사람들을 복음화한 거예요. 금방 여기서 때 얘기한 것처럼 1단계는 뭐였다고요? 자, 가나안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거고 2단계로 남아있는 게 이제 뭐예요? 주변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뭔가 하면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사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사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무력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이제 또 이 가나안 부족들 7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했던 것처럼 복음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가 사사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기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 금방 얘기대로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자는 얘기에 주변 나라들로 이걸 확장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 그래서 그가 왕을 세우는 것은 이 작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백성들이 와가지고 요구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세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표면적인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건 문자적인 표면적인 의미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면적인 의미 그 부분으로만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바람에 그냥 왕을 세워줬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 본 거예요. 전체 속에서 이게 보여야지 뭐가 보이는가 하면
표면적인 의미에서 이면적인 의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이해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부분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만 보인다는 게 문자적인 의미, 표면적인 의미, 그 이상한 접근을 못해 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게 사무엘의 사역이에요, 지금. 전국을 50여 년 동안 순회를 했다.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거고요. 이게 사무엘의 원대한 우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조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사무엘의 구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종교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자고요? 새로 이제 나라를 재편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또 하나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와 같은 법궤를 앞세우고 가는 그와 같은 이제 2차 가나안 전쟁이 되는 거예요. 2차 가나안 전쟁이 되어도 주변 나라들을 이제 다시 이제 접수하러 가다가 아말렉과의 이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나안 오리엔트 세계 구원을 위한 그런 발판을 만들어 놓자.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고 여리고로 갔던 것처럼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앞세우고 여리고로 가라고 그러는 게 뭐 여호수아가 그냥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가나안을 접수하러 들어가는 1차 단계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서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다 얘기를 해줍니다. 2단계는 뭔가 이제 사무엘이 누구를 앞세우고 이거는요 사울을 앞세우고 이제 이걸 수행하러 가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법궤를 들고 가는 거예요. 법궤를 들고 가는 이야기가 뭔 얘기예요? 실제 얘기는 보이는 법궤를 메고 가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 법궤가 아닌 보이지 않는 법궤, 법궤의 의미, 법궤의 이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가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거기에 가가지고 다 왕을 비롯해가지고 남녀노소를 죽여 없애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재물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고 와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거. 여리고 들어갈 때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왕을 비롯한 남녀노소를 숨으로 코로 숨쉬는 자를 다 죽여 없애라는 얘기는 이게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인데 종족 자체를 멸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가나안에서 이제 어디로 나가자는 얘기가 이 가나안 여기 1차, 2차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리엔트로 가자. 그 다음 세계로 구원하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까지는 괜찮은데 블레셋으로 망명가면서부터는 이방 나라의 왕정을 흉내내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술수와 음모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과정들. 이건 뭐 제가 사무엘 상하를 다루면서 이제 한 구도 다 설명을 했던 건데, 그러면서 그가 만들어 나가는 나라는 뭔가 하기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성전을 세우는 이런 작업들, 성전을 세우는 작업, 1차적인 작업은 뭔가 하면 법궤를 옮겨다 놓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2차 작업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건물 짓는 작업으로 들어가게 이제 되는데,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이 이제 무력으로 이제 정복을 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이 블레셋. 이제 식민지배화 시키는 거고, 에돔, 모압, 암몬, 이제 이 아람 접경까지, 자, 이렇게 이제 통일 왕국, 통일 제국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이제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보게 되면 이제 자, 이와 같은 제국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 군사정보, 군사력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제국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뭔가 하게 되면
다윗 솔로, 특히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나라가 분열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걸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분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자체가 뭔가 하면 다윗 솔로몬 왕정은 완전히 실패한 거다, 잘못된 길로 간 거였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언자들이 이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등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분열되어지면서부터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1차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문서로는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 누구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기적에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들 가운데 기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자, 이게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뭐 그냥 하늘에 내성명령이 나가지고서 말이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다 때려 죽였다,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에돔, 모압, 암몬과 싸우러 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뭘 했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 군사작전이에요. 그냥 군사작전. 자,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특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있는 부분들 보게 되면 주로 어디에 들어있는가?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어디에? 사무엘. 이런 게. 모세, 여호수아, 사사, 그리고 사무엘. 자, 요런 데 들어있습니다. 요런 데 들어있는 것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 초자연적인 기적에 말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만 보게 되면 맨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그런 기적을 하자는 쪽으로다가, 그런 기적으로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자, 세계 복음을 하자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 본 겁니다. 자, 전체에서 보여지는 이 표적,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변 나라를 세계화시켜져 나가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의도, 특별한 사역을 할 때 나타나는 어떤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모세, 여호수아의 사역이고 사사,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에는 그런 기적은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서 그냥 이겨놓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식으로다가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사무엘기를 해석할 때 이렇게 봤던 것처럼 누가 한 얘기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궁중 예언자들이 한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방법은 사무엘의 전쟁 수행 방식이 미스바의 전쟁의 이야기라든지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기본 전쟁의 이야기, 이런 거예요. 달아 너는 어디에 머물러라? 태양아 너는 어디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멈춰.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외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런 자, 여기 지금 다윗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들이 뭘 말하냐면 이걸 솔로몬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가지고서 뭐 어쩌고 없는 얘기. 기적은 거룩한 전쟁을 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언자 가운데 누구요? 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보게 되면은 내가 말하기 전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었더니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주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체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 됩니다. 전체 속에도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이야 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에 나도 또 까마귀 통해서 먹어주리라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전체 속에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야 여호수아가 그냥 여리고를 가서 돌았더니 무너졌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오늘 뭐 교회당 세우게 되고 어떻게 가서 돌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게 일을 하신다 라고 한 겁니다. 세수를 세부대에 담으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게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게 되는 건 열왕기 할 때 제가 이제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사무엘의 뒤를 이어가지고 또 하나 이제 뭘 수행을 하는 거예요? 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과 뭘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이야.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그거를 위해서 이스라엘 내부를 신앙으로다가 이제 무장시켜야 될 그와 같은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이제 갈멜산 사건이라고요.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이제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걸 청산을 해야 되는 거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갖다가 다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뒤를 이어가지고 등장하는 엘리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 그게 많은 기적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와 관련되어진 이야기죠? 주변 나라 중에서 그럼 북왕국에도 활동을 하는데 어디에? 아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이스라엘 제집자가 되듯이 그냥 약탈을 해가는 어떤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적장들이 하는 이야기, 침수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도청장치를 가지고 다 듣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그건 뭐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엘리사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다 듣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그냥 뭐 그러고 이제 구하는데 누구 얘기인가? 제 얘기.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까? 이걸 모를 때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일 좀 하게 해달라는 식으로다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그래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의 사역까지, 그러니까 사사기 초기까지는 이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가지고도 이거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누구 때문에 실패를 했죠? 두 사람 때문에 실패를 해요. 첫 번째 누구요? 사울. 두 번째로 실패하는 건 누구예요? 다윗,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왕국으로 넘어가면 이제 분열왕국에서 그래도 여기도 다시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시도해보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예언자들의 등장이라고 하는 게 이걸 시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엘리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이걸 지금 시도로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예언자가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예언자가 누구예요? 아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뭐가 되냐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그 구약성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그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가 흐름이 명확하게 내가 파악이 되어지고, 내가 지금 아모스서를 읽는다라고 할 때 아모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엘리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엘리사.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럼 뭘 하던 사람들이냐? 뭘 하던 사람이야? 그 사람도 그냥 갈멜산에서 불을 끄집어 내리고 말이야. 엘리사로 얘기할 것 같으면 성경에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숫자로 보게 되면 더 많은 걸 행했던 사람. 그냥 그렇게나 알고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많이 읽는 건 중요한 겁니다. 많이 읽는 건 중요한 건데, 거기에 도대체 흘러가고 있는 핵심이 뭐냐? 그 사건들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파악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파악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죽은 지식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지식이 아닌 산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뭐가 그렇다고요? 성경이 정말 그래요. 성경의 말씀들이 죽은 말씀이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냥 문자로만 그냥 해독되어지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려와야지 돼요. 그거가 옛날의 음성으로 들려오면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주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두 가지가 뭐라고? 이거와 뭐요? 이거와 이것만 돼 있으면 돼요. 이거와 뭐요? 너무 보셔도 다 아시지? 아마 이거 그냥 눈 감고 그려라 그래도 다 그릴 거예요. 요것만 돼 있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해석해나고 역사를 해석하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게 되어져 있을 때 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이제 아모스를 읽어 내려 가는 겁니다. 아모스는 이제 여기에 요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사람. 아모스가 그 다음에 호세아가 무슨 기적을 뭘 어떻게 하든 그 얘기도 없어요. 그 얘기들은 없어요. 왜 기적이라는 얘기가 설교만 들어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돼가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엘리사, 엘리야로 말미암아서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기초공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연결선상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아모스로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모스서로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아모스, 두고아의 목자였다. 그 사람은 엘리야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구약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계약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가?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 사는 법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법궤를 앞세고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고 간다는 얘기가 바로 율법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율법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계약을 맺음도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운다는 이야기가 지금 바로 이런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자기를 위한 직책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제사장 자신을 위한 직책이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책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을 위해서 가지는 직책의 이름이 뭔가 목사라는 직책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물론 그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자신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하면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책과 같다라고 하면 목회자 직책과 같은 거예요. 이제 그 교인들이 뭐예요? 주변 율다 교인들은 주변 나라예요. 2차 교인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 오리엔트 세계라고 하는 거가 여기가 지금 목회지였다라고 하는 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서 가서 이제 첫 번째 물었던 물음이 뭐였죠? 왜 아모스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안 해요. 제일 먼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다메섹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요? 블레셋. 세 번째는 어디요? 그때 달라져 하나 끊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디요? 에돔. 그렇게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모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죄를 지적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놓고 봤을 때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이거를 이제 어디로 돌아가서 보는가 하게 되면 여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다메섹의 수도가 되는 거고요. 이제 쭉 돌아가면서 지금 지혜를 지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뭘 말하는 거라고요? 뭘 말한다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어떻다 그죠? 넓혀놓고 보자고요. 1단계 지금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체를 주변 나라를 다 복음화시키는 와 같은 작업을 해야 된다. 여기 자, 주변 아람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이제 저 두로 뭐 이런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나가면서 죄를 지적하 무슨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무슨 죄예요? 주변 나라 약탈하는 그런 죄들. 그런 죄. 그 여기 왜 약탈을 할까? 블레셋은 아니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약탈을 하고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은 왜 그러고 있어요? 거기 암몬의 얘기 이런 거 보게 되면 땅을 갖다가 넓히려고 말이야 그렇게 그래 돼가지고 길라설 압박을 했다 뭐 어쨌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나? 왜 그러고 있나? 해결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 손에는 뭐요? 호랑, 한 손에는 뭐요? 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전 자체가 그래요. 경전 자체가 그 신앙 속의 출발 자체가 뭔가 하면 한 손에는 코란이고 성경이고 한 손에는 뭐예요? 칼. 성경과 칼을 같이 들고 나가는 어떤 이런 신앙입니다. 그 왜 칼을 거기는 용납을 하고 있는가? 거기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지금 이쪽 지역에서부터 이제 해교가 등장을 해가지고 메카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죠, 가나안, 이집트 이런 식으로다가 확장되어져 나아가게 되는데 왜 그냥 한 손에는 성경이고 한 손에는 칼인가요? 여기 이 지역,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고 하는 이런 지역은요,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약탈 안 하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 농사 좀 먹고 살면 되지. 어떻게 농사가 돼지 좀 먹고 살아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지금 남북 합쳐가지고 7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천만은 여기서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왜? 농사 좀 먹고 살면 되지. 그 농사진이 7천만 먹을 양식은 우리나라에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2모자가 아니라 3모작을 해야 돼요. 아무리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그냥 반나주를 갖다 그냥 여름, 겨울 할 거 없이 그냥 불을 떼가면서 농사 짓는다 그러고 이 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다 먹을 양식이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다 먹어야 돼요. 사다 먹든지 뺏어다 먹든지. 요즘 우리 뺏어다 먹지 않고 사다 먹는다고요. 근데 만약에 팔질 않으면 사 먹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돼? 아주 간단해. 굶어 죽으면 되지. 사실 이제 성경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가 뭘 말하고 있는 건가 하게 되면은요, 아주 단순한 얘기,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지금 출발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 지금 구약의 무대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해교는 이 메카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 아랍 부족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오가는 상인들이 주변을 지나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도 약탈하지 않고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교의 태생에서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뭐예요? 칼인 거예요. 거기에 경전 자체에서 약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칼 이렇게 얘기를 하나?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면서 아람, 두로, 블레셋, 에돔과 암몬 이런 나라들의 죄를 지적을 하는 게 뭐예요? 약탈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약탈에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을 내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용납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약탈하고 있는 죄들을 하나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가 되니? 우리가 표면적인 의미만 놓고 보게 되면 약탈할까 내가 그냥 너 심판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면적인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는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약탈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약탈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주변 나라들 여기 지금 다시 지도로 넘어가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특히 에돔, 모압, 암몬 이쪽 뒤에 지휘가 사막 아니면 광야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나? 어떻게 약탈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나? 응? 여기 이쪽 지역 사람들이 여기도 어떻게 약탈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돼. 뭘 내려주시면 된다고요? 만나.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기만 하면 돼. 뭐로? 대접 들고 나가도 그냥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선생님 광야에 있을 동안에 그렇게 살아갔다. 40년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문자적인 의미, 표면적인 의미를 본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으로다가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만나로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만나가 내렸나?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니까 만나가 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나로 살지만 이제 사는 방식이 이제 만나가 아닌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사는 방식이 만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더 이상 만나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요? 농사예요 이제는. 농사로 넘어가야 돼.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농사를 줘도 그것은 먹을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줘도. 가나안 여기는 그래도 그 요단강 갈릴리 요단강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그 당시 인구로서는 식량 작업이 됩니다. 식량 작업이 돼요. 근데 주변 나라들까지는 식량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 이 사람들 다 달아붙어 먹고 살 만큼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맨날 약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거.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이걸 지적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어지나요 여기서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보에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보가 뭐였다고요? 어디서 출발을 한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쭉 해서 하란까지 갔다가 출발이 하란이 아니에요. 하란이 아니에요. 하란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은 이 오리엔트 세계의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란에서 머무르다가 이제 또 가는 거예요. 가나안까지만 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요? 이집트까지. 그러면서 내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가나안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1차는 가나안 부족이고 2차는 주변 나라들이고 끝까지 묶어서 가나안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와 그리고 어디까지요? 메소포타미아. 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까지 왜 가야 되나? 왜 가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뭐가 해결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이 지역의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왜? 메소포타미아 이 강 사이와 그리고 어디 이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 유역이 뭘 할 수 있는 데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농사를 지었을 때 비로소 이 지역에 이 오리엔트 세계가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 무대를 이렇게 잡아놓고 출발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해교도가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칼 그리고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비극이에요. 이렇게 안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시대, 6세기에 이제 일어나는 회개 운동이 되겠는데, 그때 기독교 시대예요. 기독교가 조금 다 지어가지고, 지배하고 있어 그럴 때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고서는, 그 역사가, 그 신앙이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로부터 출발하는 거, 먹는 문제 해결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 만나라는 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 만나라고 하는 거,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먹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 건 너희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적과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는 이제 여기서 만나를 내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디에? 아브라함의 발자취가 흘러갔던 그 근동, 오리엔트라고 하는 지역에 너희가 먹을 거를 해결해 주는 자들이, 자, 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복음사역이에요. 이게 복음사역이에요. 그 뭐 영적인 건 뭐라고 이렇게 자꾸 우리는 영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영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영지주의라고 그럽니다. 영지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최대의 적이 뭔가 하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또 그러니까 이 서신들 가운데, 바울 서신 가운데도 그런 이제 언급들이 좀 들어있고, 영지주의를 경계하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영지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걸 육체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한쪽으로도 자꾸 이렇게 생각해 나가려고 하는, 그래 영적인 어떤 뭐 경지에 이르는 거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이단이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영지주의, 뭐 목회자들 영지주의를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 신앙이 영지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영지주의 신앙까지는 영지주의적인 신앙. 자꾸 영혼 구원 가지고 되게 영적인 거, 영혼 뭐 이쪽으로만 갖다 드립다 생각을 하고, 뭐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서 뭐 영적으로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는다 말 이렇게 얘기를, 이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이 세상에 대해 관심 가져야지 않게 되면 그게 바로 영지주의. 우리 지금 뭔가 하면 신영지주의 시대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신영지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교가 등장을 하는 거, 공산주의가 등장을 하고, 인문주의가 등장을 하는 거고, 과학, 만능주의가 등장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교회가 앞장서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요, 육체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거를, 이걸 또 빗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병들고 굶주리는 사람들 구호대책이나 세우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병원 짓고 병든 사람들 갖다가 돌봐주고, 어떻게 뭐 해가지고서, 지금 굶는 사람들 밥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뭐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이런 식으로다가 나가게 되는데, 병든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병 들지 않게 해야 돼요. 아멘? 현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야, 화타와 더불어가지고, 그런 명예배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보고 그냥 당신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냐 그랬더니,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형이 훨씬 대단합니다. 그러더래.
근데 형은 이름 듣는 사람이거든요. 야, 당신 형도 의사냐? 의사래. 그냥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신 형은 어떤 병을 고치길래 그러냐?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 형은 병 든다면 고치질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병 들기 전에 병 들지 않게 합니다. 병 들지 않게 합니다. 첫째 형은 그렇게 아예 들지 않게 하고, 둘째 형은 이렇게 봐가지고서요, 조짐이 나타나면 발병하지 않게 해준대. 그 사람도 모른대. 지금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그냥 두면 나중에 무슨 병이 올지를 모르기는 사람한테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무슨 병이 올 것 같다니까 그걸 해결해. 그러니까 그 사람, 난 사람도, 뭐 내가 무슨 치료를 받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아예 못한대. 첫째 형, 둘째 형이, 나는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나는 진짜 핫발이다. 나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병 든 다음에 고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사라고 할 수도 없다. 병든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 병 들지 않게 해줘야 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밥을 해주겠다고 그러지 말고 굶어 죽어가지 않게 해줘야 돼. 그게 뭔가 하면 율법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뭔가 하면 그게 복음사예요. 아멘? 글쎄, 오늘 우리 교인들 갖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과연 아멘할 수가 있을까? 구약의 제사장에 오늘 우리의 목회자가 뭐하는 사람들, 이거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 안 되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 세미나도 그렇고, 관련 있는 어떤 이런 분에, 제가 그 전에 무슨 이게 무슨 영상, 세미나, 무슨 자연치유, 특히 자연치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굉장히 반발하고 말해, 내가 목사님한테 말이거든, 영적 얘기를 좀 들으려고,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기카한다는 얘기가 무슨 자연치유 가지고 1시간 내내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듣겠다 얘기를 하죠. 그 사람한테는 나한테 얘기가 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그건 왜 갑자기 또 자연치유입니까?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듣겠다고 그냥, 그러고 들어가면 돼. 그냥 자연치유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떻다고, 그 사람부터 제가 또 몇 년 지난, 한 2, 3년 전 얘기인데, 또 그때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서 다른 것 때문에 만났어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만나러 가면서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 꺼내지 말아요. 꺼냈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시험을 들 테니까 내가 또 시험 들게 해놓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꺼내고 그냥 그러면, 먼저 이 사람이 내가 요즘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 안 돼. 온 세상 속은 다 안 왔대나? 이러고 러시아 왜 갔다 왔느냐, 어쩌냐, 뭐가 어떻더니, 이러고 나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얘기가 좀 나왔어요. 나오면서도 그냥 더 깊은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 특별히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 내가 들으면서도 의문스러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귀를 의심을 했어요. 내 귀를 의심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내가 요즘 먹고 사는 대책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고 어떻게 말이 이제 그쪽으로 들고 나가서 좀 얘기를 하고 했더니,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내려봤더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교회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돈 매덕이 있다. 그럼 그 매덕 가지고서 그냥 갖다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뭘 어떻게 썼다. 이렇게 되면 다 주고 받고내마다 열광을 하는데 아무 쓸데없는 일이 돼. 쓸데없는 일을. 그거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원인을 고쳐놔야지. 원인은 고쳐놓으려고 그러지는 않고. 맨날 병든 사람, 맨날 배고픈 사람 치자거리나 해가지고 그게 해결될 노릇이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은 뭐 해야 될 사람들인가?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러고 나와?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요즘 어디 목사님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쭉 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먹여 살려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그냥 멍해가지고, 목사님 보고 뭐라고? 방금 먹여 살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멍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뭐라고 그러더라.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러다가 근데 이번에 이걸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는 좀 생각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야, 확실히 믿음은 듣는 데서 나는구나. 아멘? 우리가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에 먹는 거 해결해 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걸 단지 제사나 드리는 사람이라고 이래 놓게 되면은 레위인들이 그런 걸 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다시 여기로 돌아와 봐봐요. 본문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 아모스는 뭘로부터 지적을 하고 있다고? 주변 나라들이 무슨 죄요? 약탈해 먹는 죄를 지적해주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데, 이 얘기는 죄 증거 지금 참나고 심판하겠다는 얘기만 되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약탈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얘기해주면 그게 지금 여기 엘리사의 뒤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아모스의 불교다. 아모스 호세아가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 예언자들은 다 지금 이거를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다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아람, 두로,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그들이 죄를 책망하는데 뭐라고요? 다? 약탈하지 않을 수? 특히 누가 그런가 하면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은 그렇습니다. 약탈하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인데 인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로요? 뭔가 하게 되면 에돔과 어디요? 메소포타미아까지로 이 영역을 확장해 나아갈 때에 이게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게, 왜 구약성경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 대한 언급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이 주변 나라들의 죄를 쭉 지저에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얘기가 뭐라고요? 이 오리엔트 세계가 사는 일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 누구 손에 달렸다? 예루살렘과 지금 사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자, 이걸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제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특히 이번 학기 동안 우리가 소예언서를 아주 공부해 나가게 될 텐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지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세상 구원의 문제, 그게 영혼 구원이라는 얘기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구원이라는 것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러 가봐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일단 먹고 시작을 하자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